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모아 주셔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기회와 그리고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었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며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로마서 23번째를 맞이하여 성령의 인도와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거긴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긴 중간이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성령 받았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대한민국에 국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감해도 돌아갈 고향이, 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삶은 여전히 바로 육신적인 삶에 얽매여서 바로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그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몸도 함께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보게 되면, 호세아 성경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시대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어요. 이 고멜은 창녀예요. 몸을 파는 창녀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이 몸을 파는 창녀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살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자녀도 낳았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그러면 그 고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호세아 그 남편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운 거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호세아 입장에서 볼 때는 호세아는 고멜에게는 사랑의 빚을 진 자죠. 그런데 이 고멜이 어느 정도 자식을 낳고 어느 정도 살만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멜이 집을 떠나가요. 집을 떠나가서 과거에 방탕했던 그 생활로 다시 들어가서 길거리에서 몸을 팔고 그리고 방탕하고 쾌락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런 생활을, 똑같은 생활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활하는 그 고멜, 집을 나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고멜을 이 호세아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바로 창녀촌에 들어가서 그를 다시 데려와 그를 품고 그를 아내로 지극히 사랑해줘. 자,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건데, 이 호세아는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 국가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뭐냐면 우상과 방탕과 방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었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또 삼아 주셨어요. 나를 품어 주셨어요. 그런데 고멜처럼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의 삶은 시궁창 냄새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늘 거기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자녀인데 하늘에 속해 있는데 삶은, 육신의 삶은 전혀 땅에 속한 삶을, 다시 육신에 속한 삶을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소용돌이 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고멜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죄악으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방황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속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도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노력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옛날 습관처럼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옛날 습관의 방식대로 살지 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죠. 무슨 빚을 졌어요? 그렇게 여러분 수십억을 빚을 졌나요? 우리는 어떤 빚을 진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인데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그렇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 다시 말한다면
성령으로 자기의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어. 옆에 분 막 죽으세요. 죽으세요. 막 성질을 부리면서 막 죽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자,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동사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계속 날마다 반복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몸도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인데, 한 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충동을 받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 지체 안에 이 바람이 출렁이는 바다의 물결처럼 우리의 몸의 행실들이 바로 무서운 정욕으로 막 요동치고 파도를 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고개를 들고 막 끼고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뭐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경건하기에 정말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누구 몸을 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날마다 자기를 죽는 훈련을,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화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은 하고, 그러다가 막 직설법으로 막 사람들 쏘아붙이는데 남은 상처를 받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 다 받았어. 상처 다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목사라 할지라도요, 경건을 위해서 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건달되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현장 목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인데 성경을 500독 한 분이에요. 성경을 한눈으로 꿰뚫어요. 전체를 막 꿰뚫는 분이에요. 난 그분에게 배우려고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요. 말씀을 장작개비처럼 쫙쫙 잘 쪼개요. 그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죠.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데 취침 시간이 되는데 이상한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만히 문틈을 보니까 그 현장 목회 강사와 거기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쭉쭉 팔 짚고 가보 세세히 짚고 그 모습을 보고, 이야,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구나. 성경을 500독 하면 뭡니까? 1000독 하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회자답게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면 백날 1000독을 하도 200독을 하도
만독을 성경을 읽어도 건달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꾸 목사님 얘기만 하니까요, 나는 억울한 것 같아요. 장로님은 어때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죽는 훈련이 안 되면 교회의 협력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뭘로 바뀌어져요? 대적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장로님들만 얘기해서. 뭐 장로님들만 얘기했습니까?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뭘 받으신 분들이요?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안수 집사님들 반복만입니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죽어야 돼요.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뭐 자학하거나 수도를 닦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금욕생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답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이건 제껴놓고 접어두고 당연한 이야기니까 여기에 또 다른 네 가지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아멘. 누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늘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떠한 유혹 앞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대학 이제 이번에 16명이 고3 이제 대학 입시를 보는데요, 16명 이 친구들 대학 들어가면요 반드시 유혹이 와요. 뭐에 유혹이 오냐면 이거예요. 이게 반드시 와요. 그러면 선배들이 딱 집합시켜가지고 마셔! 갑적으로 나갈 때 죽여. 나 죽은 사람이 죽여. 갑적으로 나가야 돼요. 고3 학생들만 얼마나 고생 많아 공부하느냐고 아멘 안 해도 돼. 단호한 태도를 가져라. 아멘입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늘 새겨 말씀 묵상을 해라.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라. 또 내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라. 세 번째는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요?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말씀.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과 저가 무장이 딱 됐다. 네 가지로 철저하게 무장이 됐다고 할 때 이 네 가지가 무장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일까 안 보일까요? 하나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자들에게 뭐 주시냐면 행복한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의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데, 그 행복한 것이 첫 번째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드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럼 딸. 하나님 딸.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경찰 가끔마다 삐용 하는 거 보잖아요. 그 나는 차 타고 가다가 운전면허 있지, 건장하지는 않고 그런 대로 건강한, 그리고 안전벨트 매지, 신호등 잘 지키고 있지, 속도 문제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삐용 그러면 가슴이 막 덜컥하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되고, 내가 혹시 그래도 뭘 점검하냐면, 혹시 빨간불이 없나, 아니면 안전벨트를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옆에 그러면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가슴이 덜컹. 죄도 안 졌는데, 법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삐용 그런 개성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움이 올 거야? 자, 교통차에서 내리고 교통 딱지, 경찰관 딱지 떼고 맞짱 뜨면, 이 사람 별거 아니에요. 나도 한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찰 표시 때문에. 교통부로부터, 경찰청장으로부터 준 이 딱지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신호위반했습니다. 면허증 주십시오. 막 그래봤자 소용 없어요. 줘야 돼. 그러면 5만 원 더 딱지. 뻔한 거예요. 대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이게 바로 교통경찰의 권세, 대단한 겁니다. 권세.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도 아니에요. 재벌 2세의 아들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아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를 알길 드문드문 여기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 어떤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행복으로 주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행복은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엄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 가요. 장길자, 하나님 어머님, 장길자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아니었어요. 무수하는 영 앞에 거기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거기에 바로 사주팔자 아니면 무당, 그게 안 되면 뭐 우상, 여러분 일월성신 뭐 등등 여기에 막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우리 속에 그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공포와 두려움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매 거기 안 가도 돼. 못을 함부로 안 봐도 돼. 이사 마음껏 뭐 손 없는 날 이거 안 따져도 돼. 다 자유로워. 그럼 매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면 막 두려워? 막 승질나요? 여러분 매 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어때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그런 줄 알아서요. 기쁘죠? 감사하죠? 우리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하는 영을 받았던 자들인데 여러분 이제는 어때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노예 차이는 바로 뭐냐면 노예에게는 강요와 의무만이 존재할 뿐이지 그 노예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에게는 뭐예요? 자녀에게는 자발적인 책임의식과 더불어 그의 거기에 따른 권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녀는. 그래서 노예와 주인의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 강요와 두려움과 굴종만이 있을 뿐인데 그러나 자녀와 부모의 사이는 사랑과 애정과 신뢰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율법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노릇 하다가 우리에게 전혀 기쁨도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정말 일생 동안 목표 없이 그냥 땅만 파고 땅만 일만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의 대가는 내가 돈 벌어서 뭐하냐, 재물 모아다 뭐하냐, 늙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늙어야지. 그러다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자녀들에게 뺏기고 통장 다 뺏기고 어디로 가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비참한 말로에 끝날 때 제주도에 갖다 버리고 외국에 갖다 버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뭘까? 내 인생이 바로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바둥바둥매 살아왔을까? 천만에 이렇게 무수하는 영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는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거기에 대가는 눈물과 한숨과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썼던 그 대가는 인생의 말로에 의해서 그가 고백되는 게 뭐예요? 사망의 상만 있는 거예요. 내게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목적 없이 달려오는 허죽거리며 허비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열매가 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그 마지막을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처럼 지긋지긋한 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당당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의 아들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주어진 특권이 뭐냐 할 때 이것이 바로 행복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의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누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어디? 옆구리에? 어디? 등짝에? 우리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고 다시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 자녀가 되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죠. 본능적으로. 여러분,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돌이 됐어요. 스스로 걸어요. 걸으면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예요? 도련님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딱 한 생명에 태어나면 딱 얼마 있다 돌이 지나면 그때부터 입이 떨어지는데 엄마, 아빠,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증거는 뭐냐? 증거는 뭐냐? 본능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영이 임하면 내 입에서 엄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나 기도시키지 마, 기도시키지 마.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와. 여러분, 나는 기도시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요. 당연하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주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엄마,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이만희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이만희예요? 저만이에요. 그만이.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요. 루터는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 말은 짧은 두 마리의 단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일찍이 세상에 주름 잡던 대웅벼가들이 어떠한 수사보다도 이 두 마디의 단어는 더욱 힘있게 내 마음속에 파고들고 파도를 친다. 내가 비록 사면 조각까지 되어 온갖 곤고와 또 공포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비웃으며 나를 완전히 내팽개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며 소망을 가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 속에 있을 때나 아바, 그럴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갈 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부모가 이혼했다, 나는 혼자다, 외롭다 하더라도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버렸으면 여러분들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영원토록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예요. 마음에 괴로울 때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마음이 조금씩 어느덧 위로가 찾아오게 되고 위안이 찾아온 느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만큼 행복한 자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세 번째 행복은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증언합니다. 8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 속에 늘 의심하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 증언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행복은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이제 유혹, 상속자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린 상속자예요. 그런 상속은 두 가지예요. 이 땅의 기업의 상속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안 받고 싶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고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니까요. 복을 받는다니까 수억이 수십억이 떨어지는 거야. 그 복이 아니에요. 수십억이 떨어져도 수천억이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자녀가 꼴통짓 하면 그 가정 기뻐요? 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 행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릴 거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바로 알을 달라 하는데 알 대신 전갈을 주겠느냐. 너에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떠리니? 받으리니. 너희에 뭐가 있어?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준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모든 것의 행복은 뭐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몸에 육신의 행실을 죽여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성결한 사람으로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네 가지의 하나님의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지, 네 가지 행복을 줬다는 거예요. 네 가지 행복.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행복.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그것도 부족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증언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수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영을 받아서 하늘의 기업과 땅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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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